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의 깊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은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또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다. 또 세 번째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근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는데 너는 그랬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게 뭔 차이가 있는가? 자, 이 앞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심을 보고 아무도 예수님에게 뭐 발 씻을 물도 갖다 주거나 입을 맞추거나 뭐 거기에 감람류를 머리에 부어주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받았다고 느끼겠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참 이상해요. 연단이 많고 그 가난의 세월을 오래 보내고 또 식구가 사별을 하거나 이별을 해서 너무 힘들게 살고 그런 사람들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과 교인들이 엄청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그 교회 건축할 때 뭐 엄청나게 기도한 것을 보면서 야, 이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훌륭하신가 그랬더니 그 간증을 하시는데 눈물 없이 간증을 못 듣겠더라고요. 자기 위에 태어난 자기 형제들이 그 당시에 가난해 가지고 뭐 굶어 죽고 뭐 감자 먹다가 목에 막혀서 죽고 다 죽는데 계속 죽으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하기를, 임신되었을 때 기도하기를 이번에 얘를 죽이지만 않으신다면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가 죽을 똥말똥하면서 태어났는데 그 가난한 시절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기는 그 많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믿음 좋은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두 분 다 또 뭐 백혈병으로 뭐 암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젊었을 때 자기가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학생의 시절을 세상에 그렇게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고난에 고난을 받는데 학생 시절에 자기가 혼자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모진 일을 다 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키기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미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이상하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연단을 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 중에서도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받은 아이가 나중에는 결국 마지막에 부모님이 알아놓으면 그 병원을 지키고 있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은 역설적인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더 고난받고 더 죄 많이 짓고 더 힘들게 한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 역설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집에서도 말씀 잘 안 보고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늘 목사가 아침마다 성경 한 구절씩 줘라, 또 하루에 다 못 주면 일주일에 한 번, 자녀가 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줘라, 늘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잘 안 되는 가정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고난이 없는 거죠. 고난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난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니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다른 걸 통해서 수입을 얻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여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왜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근데 이 세 가지의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 문화 그리고 유목 문화를 지내면서 이 세 가지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다니면서 자기의 몸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손과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주인이 종을 시켜가지고, 야, 저 손님을 좀 깨끗하게 해드리고 식사를 대접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발 씻을 물을 준다. 이 말이 뭐냐면 청결을 위해서 준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청결을 위해서 그 사람 좀 청결하게 해드려라,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반갑습니다 선생님 랍비어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런 입 맞추는 문화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외국에 가면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근데 이렇게 저도 미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 왔는데,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자리를 잘 앉아야 됩니다. 잘못 앉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서로 입 맞추고 키스하라 그럽니다. 갑자기 아침부터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네요. 근데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옆에 있는 흑인 여자가 나한테 입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다 나오네. 다 나와. 근데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이게 예배 드리는데 막 즐겁게 막 자기네 막 기분이 익사이디드, 응? 굉장히 익사이디드 되잖아요. 익사이디드 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껴안고 뭐 입을 막 껴안는다는 게 뭐 이렇게 팍 껴안는 것이 아니라 어깨만 이렇게 부딪히는 껴안이에요. 그리고 허깅하면서 키스 이치 아들, 그러면 또 키스를 막 합니다. 근데 제가 키가 그렇게 좀 크잖아요. 근데 이 흑인이나 백인 여자들은 뒤딱 큽니다. 저는 조금 큰데 그 뒤딱 큽니다. 근데 키 사이즈도 안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스를 한다는 것이 나는 도저히 한국 사람으로서 용납이 안 되고, 가서 잘 앉아야지. 얼떨결에 앉다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뚱뚱하고 키 큰 흑인이 옆에 앉았다 그러면 그날 죽는 겁니다. 그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 키스를 한다,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는 굉장히 그런데 저는 이제 외국인 예배 드릴 때 같이 이제 막 춤을 추면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무슨 축제, 대학 축제를 우리는 봄에 하곤 했는데, 봄에 축제를 하면 막 교정에 나와서 막 춤을 춥니다. 춤을 그때 앞에서 밴드가 춤을 근데 이제 그렇게 춤을 춰봤지만 외국인들하고 같이 춰보진 못했는데, 외국인들은 예배들이 막 춤을 춰요.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막 춤을 추면, 그럼 또 같이 또 막 춰지. 얼떨결에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완전 바보 됩니다. 막 춤을 추잖아요. 막 춤을 춘다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허깅도 해라, 가가지고 인사도 나누라, 키스도 해라, 앞에서 지시하면 이건 정말 기쁨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외국인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 때 그 집을 맞이하는 집에서 그분을 맞이하는 집주인이나 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끼어안고 키스해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입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세 번째는 물이 귀한 나라에서 이 머리를 갖다 또 많이 이렇게 머릿결을 많이 기르고, 또 랍비나 제사장이나 이런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머리를 잘 깎지 않아서 머리가 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쁜 벌레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막 머리가 가렵고. 그런데 올리브유를 바르면 그 냄새 때문에 이 곤충들이 여기에 서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머리에 올리브유를 찐득찐득하게 바릅니다. 근데 그거 잘 감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저 가뭄 때문에 저 인도 같은 나라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물을 몇 달 동안 구하지 못해가지고 막 비싼 돈을 가지고 물을 갖다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이제 물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뭐 수천만 명이랍니다. 한 해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답니다. 물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도. 근데 이 물이 귀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스라엘도 물이 귀한데 어떻게 머리를 감겠어요? 머리 감는 건 쉽지 않죠. 저번에 몽골의 어떤 시골에 가서 단기 선교 갔었는데 물이 귀해가지고 세숫대에 물 떠놓은 다음에 뚜껑을 덮었다가 그것으로 세숫대에 있는 거 가지고 목욕을 하는데, 목욕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찍어가지고 몸에다 바르는 게 목욕이고, 또 물이 귀하기 때문에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에 한 번 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옷을 빨지 못하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물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는 물이 더 안 됐고 우물을 파기가 더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들어오면 귀한 감람류를 가지고 이 머리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첫 번째는 뭐냐면 발 씻을 물을 갖다 줘서 본인이 씻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종들에게 씻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갑습니다라고 입맞추기를 해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머리에 감람류를 발라줘야 되는 것이 문화인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야 시몬아,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너는 인간적으로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두 번째는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도 않고, 세 번째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올리브유도 부어주지 아니했어.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 여인은 네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는데 눈물로 이 여인은 내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주고, 그 다음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춰줬고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야 너는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냐? 내가 좀 대접받고 싶어서 왔는데, 나 머리 가려워 죽겠는데, 나 한두 달 동안 지금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 죽겠는데 좀 이따 좀 올리브유 좀 발라주면 어떠니? 나 지금 바깥에서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발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내 발 좀 씻어주면 어떠냐? 넌 그것도 못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복음 16장에요 어떤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 청지기가 첫 번째로는 주인의 것을 다 허비하고 다녀. 주인의 것을 다 허비하고 다니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했던 걸 오늘 세마라. 너는 여기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해 해가지고 잘렸습니다. He was fired. 잘렸습니다. fired 됐어요. 잘렸어요. 근데 잘렸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뭐 먹고 사냐 해가지고 자기가 매니저 하면서 빚지고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야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지? 밀백석이니이다. 너 얼마 빚졌지? 뭐 얼마 빚졌어? 그럼 너 50이라 써라, 80이라 쓰라. 그러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 주인이 이 얘기를 가만 듣고 나서 아니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다녀서 잘라버렸더니 돌아다니면서 뭐 80이라 쓰라 50이라 쓰라 내 허락도 없이 자기가 막 탕감하고 다녀?
너 오라 그랬어요. 너 일로 와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주인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대로 50이라 쓰고 80이라 쓰고 돌아다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주인이 가만 보더니 너는 못된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다. 너 다시 복귀해라. 너 참 잘했다. 너 어떻게 지혜롭게 일을 했냐?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인이 나를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았더니 무식한 청지기, 못된 청지기라고 타이틀을 해주지 않고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장 1절부터 나오는 구절인데 사실요 이 구절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설교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다 허비하고 돌아다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잘라버렸더니 돌아다니면서 더 허비하고 다닌 이 사람을 놓고 나중에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하였으므로. 그래서 자, 우리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뭘 느꼈냐 하면 이 주인이라고 나타난 이 하나님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이 이 청지기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재능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그 물질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잘라버렸는데 자기가 그러면 내가 천국에서 무슨 상급이 있어? 내가 주일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상급이 있어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은사가 무슨 은사였냐면 아마 너 하나님 앞에 서원했구나. 100만 원 서원했어. 돌아다니면서 야 내가 너 50으로 갚아줄게. 하나님 앞에 50만 내. 너 하나님 앞에 아들 바치기로 했는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주의적으로 못 바쳤어.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이 사람 서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아직까지 신학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더니 야, 너 참 내 백성들의 이 고난을 네가 풀어주고 즉 내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네가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 줬어. 너 참 잘했어. 네가 복음으로 저들을 인도했구나. 왜? 모르는 날 저들이 너를 받아들일 것이야. 네가 할 일이 없을 때 저들이 받아들일 것이야. 더 먼 날 네가 천국에 갔을 때 저들이 너를 갖다가 반가워하고 저들이 너의 미래의 상급을 예배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좀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은 이 청지기가 자기의 것을 허비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야단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을 때 저가 좀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내 백성들의 고난을 풀어주고 빚진 것을 탕감해주고 다니게 하시려고 했다가 그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너 참 잘했어. 나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저는 이 결론적으로 이 여인에게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서 야 시몬아 너 왜 나 발 안 씻어줘? 왜 머리에 기름 안 발라줘? 그 말한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대접받으러 왔니? 아니다. 난 너를 위하여 죽으러 왔어.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고 이 발에 못이 박혀서 너를 위해 죽어야 돼. 그래서 내 발에 못이 박힐 때 네가 발로 걸어다니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 그 수많은 죄들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십자가 못 박혀야 돼. 근데 왜 너는 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나를 죽여야 돼. 내가 십자가 못 박히도록 네가 도와줘야 돼. 근데 너는 깨닫지 못했구나. 어느 정도 깨닫지 못했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러 온 귀한 손님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했구나. 나를 손님 대접도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죽을 텐데 내가 너를 위해 곧 죽을 텐데 너는 나를 위해서 그런 손님 대접도 못하니? 그런데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이미 준비한 여인이야. 이 여인은 내가 죽을 걸 미리 알았어. 그래서 그 감람유를 머리에 바른 것이 아니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인의 마음은 뭔지 아니? 시몬아, 예수님 나는 이 주신 귀한 발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다녔어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이 발을, 주신 발을 가지고 다녔고 이 손을 가지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찍어버리라, 네 발을 찍어버리라. 그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손을 찍어버리고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찍어버려야 될 이 손과 발을 찍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신 당신의 손과 발이 찍어버림을 당하기 위해서 그 아프게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빨리 죽어주세요. 당신이 만약 여기서 죽음을 지체하신다면, 이 발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여인이에요. 주님, 여기서 죄송합니다. 당신 발에 감람유를 붓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붓겠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깨트리는 장면이 아니라 붓는 장면인데 두 가지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향유는 뭐냐면 어쨌든 모략같이 시체에게 바르는 것이, 시체에게 발라가지고 그래서 썩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죽을 날이 아직 멀었지만 만약에 뭐 교통사고나 갑자기 죽더라도 저는 화장해 달라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것을 기대해서 화장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시체가 오랫동안 보존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모략이라든지 이런 향료를 발라가지고 썩은 냄새가 덜 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향료를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죽은 시체 바르는 거니까, 그죠? 죽은 시체 바르는 거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꼭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빨리 죽어주십시오. 빨리 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말을 할 때, 아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절대로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3번 나를 부인해 줘라. 나는 너를 위하여 죽어야 돼. 너는 죽으면 안 돼. 너는 살아남아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를 다시 부흥시켜서, 그래서 3,000명 5,000명을 전도한 다음에 그 후에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내 뒤를 따라오게 될 거야. 내가 죽는 시점은 오늘 이 시점,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야 되는 시점이고, 네가 지금 죽어봐야 너는 인류의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 너는 조금만 더 살다 와. 그러기 위해서 네가 내 제자라고 시인을 한다면, 로마 병정들이 그 당시에 법으로는 그 사형수와 같은 일을 한 공범이라든지 제자는 같이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죽으면 안 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닭이 3번 울 때 3번씩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한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 3군데 동시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회개했대. 리그렛이나 리펜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crying out이라고 썼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울음을 울으면서 예수님 먼저 가십시오. 나 예수님과 같이 순교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가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 대신에 마가다락방에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이 유대인들을 변화시켜서 3,000명 5,000명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저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서 끝까지 죽으셔야 했던 그 사랑, 그리고 시몬을 야단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 죽고 싶은데 왜 너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
네가 오늘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못하다니. 시몬아, 내가 이제 곧 너를 위해 죽을 텐데 너는 이것을 꼭 깨닫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